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한 여인을 참 사랑하게 됐는데, 그녀는 고귀한 가문의 딸이 아니었어요.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살았고요. 또 오두막 같은 집에서 사는 아주 비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왕은 그 여인을 한 번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으니까 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쯤은 일도 아닌 일이죠. 신하들은 명령만 내려주시면 당장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겠다 얘기했지만 왕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하가 그녀에게 기족의 지위를 내리시고 저를 보내서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 왕비로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왕이 그 안에도 이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왕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자발적이고도 진실한 사랑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결심합니다. 왕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당분간 그녀와 똑같은 처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잠잘 집 모두 그녀와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사랑을 구했고요. 그녀는 마음문을 열고 농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왕이었고 왕이 그녀를 왕비로 삼아서 궁궐로 데려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쉐렌 키르케로그가 철학적 단편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자기를 다 비우고 이 땅에 성육신하며 오실 수 있었을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제시한 것입니다.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 그녀를 자기 신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녀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왕에게 데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왕이 자기를 비워서 내려가서 그녀와 함께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주 순수한 사랑이었고 진실한 사랑이었고 결국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철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수준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동적인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원전 37년경에 로마 원로부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이후 태어난 헤롯 2세, 3세들 성경에 등장하죠. 그들은 다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뿐인데 대헤롯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아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권력욕이 심했는지 왕비와 두 아들과 처남과 모친과 심지어 장모까지 왕의 자리를 노릴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해서 다 죽이게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겉모술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헤롯 왕이 죽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놔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그 사람을 동시에 같이 죽여야 한다. 왜냐? 자기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유명한 존경받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울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을 죽였다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헤롯은요,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에 어떻게 하죠?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살육극이 벌어진 거죠. 헤롯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나의 왕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적대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서구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제지하는 그런 물결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크리스마스라는 이제 어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는 미사, 예배.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해피 할러데이 이런 표현만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돼도 무슨 날인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일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져버린 사람의 축제를 만드는 점점 교회를 향해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오늘 이 물결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을 조금 더 드러내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석가탄신일은요 2017년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크리스마스만큼은 부르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적대시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빛은 감출 수 없고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 빛의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부류가 있었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니 헤롯 왕이 소동하고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그들은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의 정확한 인용구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주 미온적입니다. 차갑게 머릿속으로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실제로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비밀한 지식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인구의 770만 명 중에서 226만 명이 가나안 교인이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점점 멀어져가는 케이스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오늘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대요. 산타클로스의 생일 아닙니까? 오늘 그냥 즐기는 연휴 아닙니까? 누구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일본은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외쳐도 관심이 없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어쩌자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분위기에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 기뻐 춤을 추며 뛰쳐나가야 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종교인들인데 그들은 냉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소식에 관해서 무관심한 것과 여러분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요. 아이들도 저희 아내도 다 감기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증상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목 통증이 너무 심한데 막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고 막 숨을 쉬는데요. 가슴 흉통,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 아침에 등하원 시켜야 되는데 차가운 바람만 쐬면은 숨을 못 쉴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이상이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워 있는 시간이 주중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약 기운에 혼미하게 그 며칠을 지내다가 금요일쯤인가 좀 기운이 솟아서 또 교회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교회는 이제 언덕에 있으니까 언덕을 올라오고 또 3층을 올라와서 여기 앉았는데요. 숨은 좀 찼지만 정신이 너무 맑고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혼미한 상태와 맑은 상태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 교회에서 홀로 찬양을 부르는데 천국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400년 신구약 그 암흑기를 깨고 혜성처럼 빛처럼 찾아오셨잖아요. 영안이 열린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쁨을 주체 못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드렸지만, 왜냐, 그들은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던 거죠. 평생 성경 읽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적대시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올바르다,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삐뚤어진 신앙이 아닌가, 우리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보 안에 인용구가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가?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꼭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었어요. 종교인들은 냉소적이었고 왕이란 사람은 자기 왕이 뺏길까 봐 혈안이 되어 있었죠. 단 유일하게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었죠.
그러면 서쪽에서 왔으면은 서방 박사였을 텐데 동쪽에서 왔으니까 동방 박사. 그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그리고 원문에는 매지션이라고 돼 있어요. 박사가 아니라 뭐 닥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술사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을 기초로 이제 점치는 뭐 점성술사들, 주술사들 이런 개념인데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아닌 이런 특수 계층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 많은 사람, 소외된 사람, 변두리에 사는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종교인이나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뭐 대제사장이나 달랐어요. 더 낮은 곳으로 가고 숨겨진 곳으로도 기꺼이 가며 여러분 최고의 헌신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이방인들이었지만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유향과 몰약을 올려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택해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이런 크리스마스의 역사를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참 역설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특별한 시간을 기념하게 하셨는가? 이 보네퍼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이라는 책에서 그 소제목 하나가 말구유와 십자가란 제목인데 주보 안에 나와 있거든요.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장소를 지목합니다. 그 한 곳은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춥고 냄새 나는 곳이지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납니다. 말구유는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사람의 장소가 못 됩니다. 또 한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임 당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를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형틀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장소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말구유와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말구유에서 시작하셨고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말구유는 겸손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정말 겸손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성공, 번영, 높은 것, 위대한 것 그런 것들을 지향하며 살지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 혼미함으로 예수님을 쉽게 대적하는 종교인 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에 있어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말구유와 십자가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요, 너는 평생 살며 말구유와 십자가 그 두 장소를 사랑하며 살았는가? 주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이 성탄 주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고 또 오늘 하루 한 주 또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저희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셨고 또 지금 어두운 가운데 짓누르고 상한 영혼들을 사랑하라,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주간 감기로 고생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춥고 힘들 때 회복할 수 있는 집이 있지만 밖에서 역에서
공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얼마나 춥고 외로울까요?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을 증거해 줘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교회 개척하고 터미널에서 한 할머니에게 끊임없이 죽을 갖다 드렸는데요. 늘 이 속이 안 좋은 할머니라서 할머니가 엄동설한 추위에 밖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저는 참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겪게 하시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또 그러한 실천으로 저희 교회는 인천공항 노숙자들에게 또 이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따뜻한 음식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관념적인 성도, 머리만 큰 성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심전력을 다하고 동방박사처럼 어디까지라도 찾아가서 최고의 경배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구유와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